마이크 잘 들립니까, 이제? 그래도 안 들려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들으시면 더 훨씬 깨끗하게 들립니다. 예. 그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하는데 저쪽 김대수 집사님 반은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롭고요.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 자연사랑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을 때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지었을까? 참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늘의 뭘 따라서? 하늘의 모형이 원형이죠. 하늘의 원형을 따라서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했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수학의 시작은, 이건 자연사랑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수학의 시작은 이집트입니다. 예. 수의 발견은 과학과 다르게 발명이 아니고요, 발견입니다. 0이라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헛수가 필요하듯이 무한대를 표할 때 팔자를 거꾸로 눕혀서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삼각형은 왜 각이 90도죠? 원둘레가 왜 360도죠? A, B, C, 답이 나오네요. A, B, C 선분을 나누고 A와 B의 길이, 또 B와 C의 길이, 아니면은 또, 이 모든 계산의 그 시작은 약속입니다. 수학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정사각형이 이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이 여가 A고 여가 B면은 B를 잡아 당기면은 마름모꼴로 변합니다. 신비하죠.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토성이나 여러 하나의 행성들이 둥근 것도 있고 하나의 둘레를 이루면서 타원행으로 이루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늘렸다, 좁혔다, 또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천문학부의 황호성 교수께서 지난주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건 우주의 위로라고 하는, 천문학의 위로라고 하는 책이 왔는데, 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안식일이 아니어서만 바로 그냥 일독 다 했을 겁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글이 있는지. 신의 섭리일까? 우연의 산물일까? 모든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천문학의 위로라고 하는 그 한 교수가 쓴 핵심이 뭐냐? 모든 우주의 창조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 위로한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용어를 바꾸면은 누가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죠.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배웠던 첫 번째 학문이 뭐냐? 천문학이었습니다. 이집트도 제일 먼저 나라가 형성되면서 만들었던 그들의 학문의 출발은 어디냐?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이 수학으로 바뀌고 수학이 물리학으로 바뀌고 화학으로 바뀌면서 지금 오늘날 하나의 천문학이 따로 떼어져서 우리가 깊이 하늘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하늘을 연구하는 비중이 몇 %냐? 인간이 발견하고 인간이 알 수 있는 퍼센트는 5%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뇌를 1%밖에 쓰지 않았다잖아요. 5%가, 나머지 95%가 아직도 하늘의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교수께서 마지막 엔딩에 어떤 글을 남겼느냐 하면은 이런 경이로운 우주를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다. 맞죠? 예, 우리가 자연사랑이 이런 엄청난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그 가을 특서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은 누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네, 요한에 대해서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66권이 다 사라져도 이 한 절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한 절이 무슨 성경절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스크라이브 묘사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도 성경 66권을 전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끝나고 나니 누구를 또 주목했냐 하면은 설교 제목도 이분을 가리켜서 한 말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펴셨습니까? 눈으로 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 절만 봐도 마음이 울컥해지는 구절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람. 성경의 베드로 전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할 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의 기록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 코미디계의 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분을 조명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이 사람 때문에 코미디언 하나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추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화려한 장례 절차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국 각지에서 꽃을 보내고 들어가는 입구가 화려할 만큼 장례 예식이 참 남다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제가 십자가를 명상하지만요, 하나님의 근본 되시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반긴 사람도 없었고요. 가는 장례 행렬조차도 제자들도 다 떠나갈 만큼 참으로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12사도들이 행여나 관을 메고 가는, 아니요, 십자가로도 대신 하나의 짊어지고 가는 퍼포먼스라도 하나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그가 표현한 한 단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짧은 거리 속에서 이 세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과 대비할 때 눈물 흘리는 것조차도 사치였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하나의 내란범, 반란 수괴범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의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 예수를 옹호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대적으로 발표했다라면 아마 그도 반란범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이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 행렬은 외롭고 고독했지만 어느 누구도 침묵만이 예수의 장례 행렬을 도와줬을 뿐이죠. 우리나라 가장 흐릿깨기 들어있는 40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암보다도 더 많은 자살률이 높다는 지난주 통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객이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장례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죽음 앞에서 숨을 죽이면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그런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보면은 감히 반란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모든 사회적인 눈초리를 평소에 그가 쌓아놓은 공덕이 무너질 만큼의 그런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로마의 장례 문화를 가지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왜요? 장례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죽을 때까지 짐승의 밥이 되도록 놔두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마가복음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왕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달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부자였죠. 예수님의 시신을 영접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오직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다음 시간에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머물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끝까지 무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도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즘 아시는 대로 자기의 묻힐 예수님의 땅을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가장 값비싼 하나의 향유와 몰약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준비를 해요. 계산에 능하신 우리 정혜필 장로님, 이 나더향 한 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여쭤보니까, 나더 한 근은요, 1년 노동자의 품삯이고 약 2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나더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고 부었다라는 말은 그의 삶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죠. 이 한 근이 보통 미리리터로 따지면은 지금 참기름 우리 받은 한 병이 몇 미리리터죠? 딱 그 양입니다. 정답을 주셨네요. 나더 한 근은 350ml에서 약 500ml까지 많게는 그렇게 주어지는데 이걸 예수의 발 앞에 붓는 장면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누구를 욕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그런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이 순간에 니고데모는 이 향유를 100건을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의 30절에 똑같은 말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는데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는데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100 얼마요? 리터라점 100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한 건이 2천만 원이면 100건은요 2억도 아니고요 20억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니고데모는 그의 마지막 인생의 예수님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니요,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할 역할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다 어렵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부자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에 대한 그 한 예로 니고데모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100리터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20억에 되는 그의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그 뒤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정확하게 이름 나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부럽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의 밤샘 대화를 통하여 그가 요한복음 3장을 기록할 때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어렵다라고 하실 만큼의 인류를 위한 구주이심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공의 어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감히 죄인의 시신을 요구합니까? 이거는 삼족을 멸할 만큼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마지막을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집니다. 근데 빌라도의 반응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닦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시신을 닦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 펑펑 울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러죠?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그 시신을 바라보는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급했던 그 대화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지실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무덤을 지킵니다. 신앙을 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교리적인 가르침 필요해요.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예수의 오심을,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재림 성도가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죠. 오늘 교회 지난 10월달을 보시면은 호남 앞에 소식란에 제일 먼저 헌신했던 분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한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거 우리 집사람 들으면 또 안 되는데 한 달에 방세가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근데 이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공부를 하려고 의대를 오려고 필리핀에 가기 위해서 계속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작년 올해 5월달에 필리핀을 갈 때 두 분이 큰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생색은 제가 다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돈이 제가 생색을 내고 학생들을 먹이고 또 도와주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있는 돈이라도 끌어모아서 얼마라도 장학금을 주고
호주의 버리번적 교회는 600만 원을 줬죠. 한 학생에게 300만 원, 300만 원씩을. 그 다음에 밀양에 있는 한 교회는 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밑에 사택을 지어주는 그런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에게는 교회 지난 10월 달에 보시면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의사가 되기 위한 많은, 우리에게는 얼마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지만, 이 학생에게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에게는 10만 원이 1년 동안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그러죠. 수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마리아처럼 한 건의 몰약과 하나님을 위해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생계를 팽개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큰 헌신이었는가라고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해질 역에 해가 질 무렵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즈음까지 끝까지 지켰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3년 반의 공생애를 뛰어넘었던 제자들도 도망갔고 제자들도 두려워서 내란범으로 하나에 몰릴까봐 아무도 맞서지 않는 그 어려운 형국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사후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볼 때 아마 예수님은 이걸 알았을까요? 마리아와의 대화 가운데 이 말을 남깁니다. 향유를 붓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게 아니라 조금 남은 것을 예수님은 남겨두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왜 남겨두라? 나중에 내가 뭐 할 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4,000년 동안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예언을 응하기 위하여 하늘도 기다렸던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하나의 몰약이고 하나의 향유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낼 귀한 예물로 바쳐지게 될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할 때 딱 생각나는 거, 어떤 하나님의 사업이든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감히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는 쑥스러워서 대답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하나의 이름 없는 정인들 가운데는 제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흉내는 낼 뿐이죠. 흉내는 낼 뿐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의 그 모든 하나의 임원들이 재산 공개를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다 재산 공개해 보니까 거의가 수십억이죠. 강남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고, 우리 김보영 국장님, 저는 제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을 것 같아요? 담비 엄마의 눈초리가 그냥 이렇게 한숨 쓰는 건가? 근데 목회 들어오면서 서운할 대로 그랬고요. 아들한테도 그 말을 꼭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창 가운데 김양홍 변호사가 있는데요.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다. 참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서 한번 특강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목회직은 돈 모으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나오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저축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근데 딱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 집사람도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당신 절대 밥 굶기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남들 앞에 살아보니 한 번도
번도 밥 굶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맞지? 고맙죠. 그래서 한 장로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돈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보내지. 돈을 줄 때는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또 두 어른이 목회 활동비를 좀 힘내 쓰라고 큰 돈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 감정리 가가지고는 자랑했습니다. 좀 본 좀 받으라고. 자랑했어요. 이 두 분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는지의 그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을 묘사할 때 뭐라고 성경은 언급하느냐? 마가의 이 날카로운 눈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이 자기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가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섰는가를 바라보고 존경한다.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을 준비했고요. 예언을 그리보면서 이 하나의 향유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낼 귀한 재료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십자가에 매몰되어 있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은 어머니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갔고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도 저는 기독교의 위대함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여지죠. 아까 제가 장래 행렬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연사랑에서 늘 공부했던 거, 공자는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공자는 72세를 영위하고 죽습니다. 석가모니는요, 10년 더 살아요. 81년을. 근데 석가에 죽은 사인의 원인은 돼지고기를 먹다 식중독에 걸려 죽습니다. 공자는 81세를, 71세를 살아가면서 그의 제자들.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말할 때 요한은 아유 그의 예리한 눈으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의 말에 마테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사람. 예, 모든 생애를 예수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존경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실제적으로 비겁했던 사람들이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칭할 만큼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가의 다락의 기적이라 할 만큼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합니다.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70인을 보낼 때도 그랬고요.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의 올라가심을 본 그 대상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무려 5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13회 전사를 그러죠. 12제자 외에 예수의 남은 제자들. 그럼 보성 본부교회는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 맺고 싶은 말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죠? 제자를 양육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는 교회. 제자가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